오늘 화요일 저녁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서신 중에 종말론적인 겉면으로 가득 찬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시면서 제일 먼저 유럽에서 선교한 도시는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한 번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시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줌으로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그 배경은 귀신 들린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여인의 주인격이 되는 사람이 자신의 일정한 수입이 없어짐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발을 하므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었지만서도 바울과 설라 두 사도께서는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날 저녁에 간수가 해결을 하고 그의 집안이 구원에 이르는 경험이 있게 됩니다만은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어떤 사실이 발견되었느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특별한 절차 없이 감옥에 투옥된 것이 알고 어떻게 할까 당황을 하다가 빌립보에 있는 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 빌립보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서 떠나게 된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는 거의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날의 이스탄불에서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로서 당시에 거대한 도로, 오늘날로 하면 고속도로라고 해야 되겠죠.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지나가는 도시로서 그때 당시에 인구가 약 20만 명이나 되는 도시였으며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수 중에 한 분이었던 카산드라는 장군의 부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인데 그 카산드라는 장군의 부인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전해오는 얘기로 의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약 6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인 곳이 데살로니가라고도 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을 강론을 하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또 야손의 집에서 집회도 계속한 것을 봐 짧은 3주간의 기간이었지만 꽤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헬라인들은 또 이방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좋아했지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싫어하게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니까 베레아라는 곳에 또다시 쫓겨가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하면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것을 봐서 베레아에서도 꽤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를 떠나서 아텐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2차 선교 여행지 중에서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머무르게 되는데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며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후에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서 재림의 관점에서 본 실제적인 경건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죽은 의인의 부활, 미래에 받을 상급, 사단의 존재와 그의 활동, 택하심 받은 사람들과 그들이 어떻게 성스러운 생활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속적인 교리 등이 포함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기록이냐 하면 전서의 편지를 전달해주고 온 사자의 얘기를 듣고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주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는 그 다급함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좀 광신적인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적극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여서 쓰신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나 죽은 의인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을 어떻게 일깨울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초점을 주고 쓰신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공공연하게 재림을 앞두고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호소,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생업에 종사해야 된다는 그런 호소와 실제적인 경건을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굳게 하는 것과 또 선동자들은 진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교회가 적 그리스도의 배도와 통치가 있을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지만 적 그리스도의 통치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쓰신 권면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반면에 신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약 260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약 318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교리와 신학적인 어떤 변증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영감받은 선언이 포함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지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빛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두 책에는 예수,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등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약 55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주의 오심을 매 구절마다 말함하고 있으며 약 20번 이상 주의 오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매 장이 끝날 때마다 주의 오심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 재림의 소망은 위로가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에 있어서 재림의 소망은 위로가 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재림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것을 좀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책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잘 이렇게 교차해서 읽으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책이 이 두 책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임박하지만 우리가 생업, 일상의 사업에서도 아주 열심히 성실히 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 두 성경 말씀으로 간단하게 권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겠다라고 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겠다라고 하셨는가 하면, 물론 데살로니가의 교회인들이 당시에 그런 다급한 들 때문에 광신적이고 열렬한 신자들이 있긴 하였습니다만은, 이들이 세상 일에 너무 촉박하고 너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급하고 혼련이 도적같이 이르겠다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느냐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오심이 참으로 더디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것은 갑작스럽게 이르는 것이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재림을 기다리기보다는 세상 일에 너무 빠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이 맞춰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오심을 막연히 기다리면서 세상 일에 초점이 맞춰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의 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이르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징조를 눈여겨봐야 하느냐 하면, 시기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징조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존재냐 하면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컬어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되 너무 성급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일들을 하시면서 깨어서 일하면서 기다리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너무나 시기적으로 계산하여서 언제쯤 오실 것이다 하고 우리가 시골로 들어간다거나 생업을 포기한다거나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그때까지 깨어서 일하심으로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후서 5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무엇을 준비되느냐 하면 우리의 온 몸과 영과 혼과 몸이 주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영은 무엇이며 혼은 무엇이며 몸은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면 본교 성경 주식에서는 정신, 마음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장장 나이로의 아이가 영이 돌아왔다고 했을 때 그 영은 정신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교 성경 윤석 13권 276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지성과 사상으로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사상이 포함된 정신세계인데 여기서 이 영이 누구와 교통하는 것이냐 하면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교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은 지적이고 사상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성령께 굴복함으로 이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는 하나의 통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영이 우리의 지성과 사상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지적이면서도 영적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은 높지만 영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상이 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상이 깊고 하지만 영적이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철학가라고 사상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영이 성령의 지배 아래서 통제되어야 하고 교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우리의 사상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교통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본교 성경 주석에서는 충동과 감정과
욕망으로 발현되는 인간의 본성으로서 개개인의 정서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은 정서와 같은 것으로서 같은 국민이라도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살아온 배경마다 정서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같은 의미라도 미묘한 차이로서 정서적으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정서가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교 성경 유서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거하면 저급한 욕망과 정서는 이성에 의하여 조절되며 마음의 충돌을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며 잘 조절된 자들은 마음의 주의 뜻 행하기에 즐거워하고 마음속에 주의 법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 정서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다른 아무런 길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정서가 통일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정서가 주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입니다. 혼은 몸입니다. 몸은 우리가 아다시피 우리의 육체가 올바르게 건전하게 잘 보존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늙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며 우리의 몸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바라보심으로 말씀을 상고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정서도 주님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성령님께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별을 두시는 책입니다. 오늘날은 세상의 끝이 심히 가까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핵무기 증가와 정치적인 분열과 변동, 또 각종 형태의 치명적인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징조들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신약의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날이 임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의 날에 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시는 그런 우리 수원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